우리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가슴 벅차고, 이 말씀 하나로 우리들의 영혼의 하늘에 빛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참으로 어둠을 쪼개고 천둥 번개가 치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 창세기 1장 1절이 빛을 비춰주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더 살펴볼 때에 그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보니까 가장 그 창조의 극점이고 절정이고 또 목적과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생명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서 거기에 마지막은 생명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충만케 하고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천지 만물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창조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세계, 또 이 아름다운 세계에 물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 생명이 충만한 것,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에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누가 알려줘서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뜨고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봄이 와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새가 지저귀기 시작하고 이 천지가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인 것이에요. 물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가운데에서 무가 유로 창조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창조가 진행되는데 보니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나라 가보세요. 저 화성에 가보세요. 이미 인간은 우리를 대신해서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샘플도 가지고 왔어요. 공허해요. 황무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물도 없고 생명이 없어요. 우리 이 지구처럼 이렇게 물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그래서 꽃이 피고 아름답고 새가 지저귀고 그리고 또한 이 물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구름이 떠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비롭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극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생명,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 이 세상에 본래 생명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셔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물로부터 유를 만드시고 이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바로 이 가운데 사랑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한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는 그 작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작곡을 하면은 그 작곡가의 그 마음이 그 곡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디자인해서 의자를 만들든지 책상을 만들더라도 그 만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린 천지 만물을 바라다 보면서 충만한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거예요. 또한 이것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충만함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생명이신 거예요. 인간 누구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누구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실 수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그 초월적인 영이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에게 이미 부여된 사랑이 나에게 식으면 내 삶도 공허해지고 흑암 가운데 거하고 혼돈 가운데 거해요. 우울함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안타깝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요. 안타깝죠. 이 땅이 지금 사랑이 식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청년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사망률 1위가 뭡니까? 사망 원인 1위가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지금 30대, 40대까지도 사망 원인 1위가 이 땅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왜 이럴까?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서로 간의 사랑 관계가 식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식었고, 우리의 신앙을 말살하는 많은 세속적이고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잘못된 세상의 지식,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심, 잘못된 이념, 무신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악한 영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데 이와 같은 것이 이 땅에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정말 회개하고 입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만물에 사랑을 부어주신 그분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사랑을 식게 돼버리면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요. 불법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역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은 법이 흥해요. 성해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불법이 흥하고 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민족은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생명의 축복을 허락했어요. 복을 주시되 첫 번째 복이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복이에요. 첫 번째 창조의 복이에요. 근데 왜 노아에게 와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 그 여러 군데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으로 유지되게 됐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사랑이 식으면 악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식으면 탐욕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식으면 음란함밖에 남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거룩한 사랑이 식으면 보이는 건 돈밖에 없어요. 돈으로 모든 세상이 다 될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의 영혼이 돈에 팔려버려요. 하나님 나의 중심이 아니고 돈이 나의 중심이 돼버려요. 그날부터 그 영혼은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고 충만함을 잃어버려요. 성령도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봤죠? 이 세상 우리가 살 만큼 살아봤어요. 이 말씀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지금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바로 인간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이 잘못됐습니까? 그 심판이 하나님 잘못을 저지르신 것입니까? 많은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그 대가로서 그 결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원인을 제공한 결과예요. 왜? 여러분, 물로부터 유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생명을 충만함을 주고 그랬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똥으로 여긴 거예요. 다 짓밟았어요. 악함이 극에 달했어요.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까? 그게 우리들의 생활이 됐기 때문에. 불신앙과 악이, 사랑이 식어버린 현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죄악의 냄새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 죄악의 냄새를 느끼지 못해요. 그 가운데서 서로 싸워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곳입니다. 불법이 성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불법이 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은 옳고 정당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은 서지 않아요. 그 심판이 없으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어떻게 다시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오늘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이 다시 복을 주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마지막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너희들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영원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고 죄 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이 땅에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생명의 충만함을 갖기를 원한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충만함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번성함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생육하고 또 생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영적으로 또 인생의 삶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자리에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생명의 충만함,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 같은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고 이 사랑이 이 교회에 충만해서 교회가 바로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고 창조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더하는 관계를 맺고 성도의 교제를 이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사랑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충만함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들이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구가 우리의 삶이 생명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의 충만함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이 전쟁도 그치고 인간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어요.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이념이 절대로 여러분들 이민족을 구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을 구할 수 없어요. 봤잖아요. 20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념들이 인간을 구원했나 보세요.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인간을 구했나 보세요. 여러분 지금 AI라든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지금 아이들 영혼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나는 길에 가다가도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그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끌고 다녀요. 생각하지 않는 아이를 만들고. 그것은 정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영적인 삶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2, 3학년 아이들도 다 음란한 그 영상물을 갖다가 보는 아이들이 통계를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4, 5학년 애들은 거의 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입니까? 사랑이 식으면 음란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탐욕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게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갖고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래 연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다 생명의 충만함과 사랑의 충만함과 거룩의 충만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마침내는 심판하신 후에도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그 노아는 바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이시고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충만함,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에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선포해야 할 그 일들을 다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살고 또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이 사순절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